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이름 영광 찬송 위하여 만물을 지었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강교한 뱀이 속임으로 에덴이 무너졌고 아담 하와는 쫓겨나서 죽었나이다. 사망 골짜기에 떨어진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그 거신 사랑을 다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어려운 이럴 때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원수 마귀 사탄이가 대적해도 오직 시온산만 바라보고 순종의 걸음을 걷고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큰 믿음 주시사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많이 부딪혀오지만은 고난이 유익이 될 줄 믿사오니 고난의 불미에서 시련과 연단을 잘 받고 초막길에 여호와를 자랑하는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재림과 중앙재단의 역사를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오직 인간의 목적은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는 것뿐이오니 주의 일을 소년에 부흥케 하시고 나타내시고 종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입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예언서는 예루살렘 유대의 묵시를 이렇게 이런 일이 온다는 걸 1장 2절에서 말씀했죠. 1장 1절 2절에서 히스기야 왕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묵시입니다. 이상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이방 정치, 이방 종교 다 무너진다. 오늘 아침에 애굽의 경고장에 왔습니다. 애굽은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힌 영적 사탄 세계인데 4대 병마가 싸우고 있는데 병마의 2차 성결을 위해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이 나와서 대적합니다. 근데 애굽은 이제 멸망의 땅인데 남쪽에 검정말 타고 물질이 최고다. 그래서 물질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애굽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사해는 어떻게 되느냐. 초림 때 사해는 율법 시대 끝날 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엄한 율법 밑에서 율법을 놓고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그렇게 이중 생활했거든 유대인들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 보니까 속이 시원한 게라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은혜로 택한 사람만 다시 모여가지고 이면적인 이스라엘 구약은 포면인데 숨어서 은혜를 받고 좋아서 춤추고 눈물 흘리고 맞아 죽어도 좋고 순교하고 이렇게 2000년 싸웠는데 주님이 재림 때가 되면은 1절에서 4절까지 세상이 악하게 된다 했어요. 악화된 사회가 된다. 그 다음에는 경제에 어려운 사회가 된다. 근데 이사야서나 모든 예언서는 중심이 유다입니다. 유다 땅을 중심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계 중에 유다. 그게 유다는 구약의 유다는 유다 지파지만은 주님 재림 때 유다는 이면적으로 사명국가 세매장막 안에서 동방 땅끝 대한민국이 유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혹된 사회가 된다. 청황색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청황색 역사 항충 때들이 성도를 압박할 때 중앙재단의 부르짖음으로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와서 세계를 살리고 또 한란 시대 택한 종들을 고쳐서 개혁해서 새 시대에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자, 애굽에 관한 경고인데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입마시리니. 자, 구약에는 예수 이름이 없어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약속만 했지. 그렇게 구약에도 예수님이 영으로 계셨는데 여호와로 계셨습니다. 그게 여호와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데 성부 여호와는 몸이 없으니까 구름을 못하고 성자 여호와가 몸을 가졌으니 구름을 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는 누구냐? 독생자 하나님이다 뜻입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구름 타고 감람산에서 가셨는데 그 감람산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계시록 14장에 시온산 감람산에 어린 양이 13만 4천을 데리고 왔습니다. 목적이 성경의 최후의 목적은 시온산 정부 건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애굽에 재림하시는데 그 죽으심도 애굽에 죽었거든요. 계시록 11장 7절 8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가 영적으로 애굽 혹은 소돔이라 했어요. 마귀 세상, 죄악 세상. 근데 재림할 때도 애굽에 오신다고요. 그래서 이 지구가 영적 애굽인데 일곱 무리 가운데 첫 번째 사상적인 애굽.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꾸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무슨 일이 있어요. 사탄이 나왔어요.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자, 2700년 전에 하나님은 뭐 어제 오늘이 없지요. 똑같지만은 우리는 시각교 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종말에 서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친다. 나라가 나라를 친다. 민족이 민족을 친다. 이 말씀은 마태오 24장 4절 이하에도 예수님 땅에 계실 때도 말세에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셈의 장막을 중심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벳은 아니고 함도 아니고 셈의 집에서 민족끼리 싸우잖아요. 우리 한국도 남북한, 중국도 중공과 중국, 독일도 서독, 동독. 그게 이제 아시아를 중심해서 땅 3분일 안에 민족이 민족, 러시아 민족도 같은 민족끼리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싸워서 자본주의가 밀려났죠. 돈 받아 죽었죠. 이렇게 이제 싸우는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쇠약해요. 3절에 애굽의 사상만 들어가면은 땅의 것만 많이 가지려고 싸우잖아요. 부동산 뭐 하는 거요? 소개해주고 돈 받잖아, 소개비. 그 부동산 사업이 잘 되려면 땅이 잘 팔리고 집이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으면은 안 팔리면요 부동산 문 닫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좋은 땅을 사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게 살다가 공동모집 좋게 가자. 이것이 인생 목적이에요. 좋게 가면 못합니까? 날아가나 기어가나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걸어 다니는 사람이나 공동모집 같아. 그거 따질 거 없어요. 뭐 잘했다고 뭐 공동모집도 1번이 있어요? 공동모집 1등 공동이 있어요? 공동모집 요즘 공동모집 하장터 다 가지. 하장터가 뭐 누구든지 뭐 장관도 하장하고 뭐 비서도 하장하고 다 하장하는데 뭐 죽음 앞에는 다 공통이요, 공통. 동등이 동등.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정신이 쇠약해졌어요. 제정신이 아니요. 본질이 드러나요, 본질이. 본질이 뭔데요? 선악과 질이 드러나요, 선악과 질이요. 그게 본질이 드러나니까 신문 참 이상한 신문이 왔는데요. 이 프리메이슨 하는 사람들 전부 미국 대통령도 거의 프리메이슨에 속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36명인데 22명이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렇게 뭐 초대 대통령 워싱턴, 뭐 토머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 뭐 해리, 트루먼, 워싱턴 이런 사람들 다 프리메이션한 사람들인데, 그 프리메이션인가 뭐냐 하면 프리메이션이 종교인들과 같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 사탄 단체인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세계 질서, 모든 종교의 연합 일치 운동의 핵심 기둥이 프리메이션. 이거 뒤에 복사해 놨거든요. 근데, 이 사탄령으로 충만한 미혹하는 책이 나왔거든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거 누가 썼느냐? 릭 위렌. 이름도 좀 어렵다. 한번 해봐요. 릭 워렌. 자, 발음이 들어가요? 릭 워렌. 이 사람이 동성연애를 찬양하고 이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다 6가지를 말했거든요. 첫째는 근본주의는 그렇게 사도시대 기독교 근본 출발 그때 주의는 21세기의 적이다. 네? 21세기 적임이죠. 그 2000년 전에 사도들이 하던 그 진리는 지금은 안 맞다. 적이 된다. 그렇게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기독교가 변질됐다. 두 번째는 1920년에 세운 5가지 신앙 신조 기독교 5대 교리인데 율법주의적이고 편협한 그리스도인의 개념에 불과하다. 그러면 5대 교리는 이 칼빈 5대 교리인데요.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절대로 거짓이 없다, 잘못이 없다, 정확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다 칼빈이 주장하던 5대 교리 속에 들어있는 5개 교리인데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기독교 5대 근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21세기의 원수들로 생각하는 릭 워렌. 그렇게 성경들을 믿으면은 안 된다. 현실에 맞춰 믿어야 되지.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랑의 교회가 받아들여가지고 따라간다니까요. 나 그럴 줄 몰랐어요. 그게 뭐냐? 흑암이 이론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큰 교회는 전부 계시록 2장 3장 같이 마켓에 넘어간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뭐 빌리 그레함이가 한국 와서 뭐 대단한 것 같지만요. 이게 프레메에서 33도요. 지도자라요, 지도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동성애를 주창하는데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레위기 18장 22절 보면요.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돼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결혼했어요. 한번 데려봐라. 남자를 데려갔거든요. 그 며느리가 남자냐? 예. 이게 집구석에 남자가 애 놓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 이게 동성애라 지금.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 니는 남편, 나는 아내. 여자끼리 둘이서. 남자는 남자끼리, 니는 아내, 난 남편. 또 기분 나쁘면 또 바꾸자. 그럼 네가 남편이라. 이런 시대가 왔다 이 말이요. 웃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진 교훈이 로마서 1장 27절이요. 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끼리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요, 또 놀라리는요, 이동원 목사하면 지구촌 교회 한국에 그래도 조금 잘난 목사거든요. 이 사람도 이런 말 했어요. 성찬식이 성교와 같다. 야, 이게 뭐하지 잘라야 돼. 성찬식이 남자 여자가 잠자리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이동원 목사의 믿음과 영성. 이거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나 가정서를 못 읽겠어요. 요거 뒤에 있으니까 갖다 읽어봐요. 세상에 이 사람 은퇴했지만은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 성찬식을 이렇게 까부시면 됩니까? 그래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손 단원이 만든 템플상이죠. 템플. 근데 한경직 목사가 그 상을 받았거든요. 그게 프리메이손 상 받은 거야. 마귀상 받은 거야. 알고 보니까. 그걸 좋다고 뭐. 그러니까 프리메이손의 역사가 바로 WCC 역사인데, 뭐 우리나라 정형경 교수가 말한 것도 참 깜짝 놀랄 일이죠. 초혼제를 하고 살풀이를 하고 마귀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옛날 선지들이 예언한 대로 잘 되겠다 그 말아요. 예? 그러면은 사랑의 교회에서 끌고 가는 것은 뭐냐?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좌표를 삼아야 된다. 틀렸지? 성령에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지. 목표가 뭔데 목표가 뭐야? 인간 향락이요. 그 마귀는 에덴 동산부터 사람을 썩여 죽이는 게 사명인데 이 세상에 마귀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 세상 풍속이 교회 들어가지고 이제 동성애하고 이런 것을 따라가면 되겠느냐. 그런 것도 사랑의 교회의 큰 죄는 뭐냐 하면은 신사참배가 한국에 지켰다. 신사참배하는 목사가 한국교회를 지켰다고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수 목사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순교자하고 원소가 된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순교자 편이 아니고 사탄 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로 이것 좀 잘 읽어보시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 우리 애국 땅 중앙재단이 피태재단이다. 말씀재단이다. 본문에 탈선하면 기차가 철길 떨어지는 것 똑같아요. 그 기차가 떨어지면 못 가잖아요. 그리고 빌리 그레함 이런 말 했어요. 예수 이름조차 몰라도 구원을 받는다. 이 미친놈이에요. 예수 이름조차 몰라도 구원 받는다. 예?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은 인식하든 못하든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이슬람 세계에서 오든 불교 세계에서 오든 기독교 세계에서 오든 또는 불신 세계에서 오든 간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입니다. 이 귀신 미친 소리예요. 육갑하는 소리예요. 어느 교파에 오든지 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함. 그래서 그들은 어떤 종파에서 봤든지 예수님의 몸의 구성원이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조차 모를지라도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조차 모르지만 마음 속에는 그들에게 없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가진 유일한 빛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우리와 함께 있을 겁니다. 네 혼자 천국 가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를 몰라도 천국 간다. 그들이 예수를 몰라도 그 속에는 예수가 계신데 그게 귀신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냐? 성경적으로 한구원자 수르바벨이지. 그럼 사랑의 교회 옥하느미 오정형이가 한국교회 좌표를 잃었다. 니나 잃었지 누가 잃었냐? 그렇잖아요? 지가 잃어놓고는 헛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행기 탈 때 아무도 없으면 포도주 쪽쪽 마시고 또 밥 먹고 나서 또 아무도 없으면 인삼주가 뭐요? 인삼주가 뭐가 인삼주요? 한번 가져봐. 어떻게 생겼나? 술에다 인삼주지요? 소주에다가 그 인삼주요. 그 도라지면 도라지 주고 대추면 대추 주고. 근데 그걸 마신다는 거야. 왜? 이 가심으로 그거 먹기가 아주 입이 새까만 게 세상이 도는데 밥맛도 좋고. 그래서 누구 있으면 안 먹고 없을 때면 그게 뭐냐면 형식주의, 외식주의라. 꾸미는 거예요. 그 신앙 형식상.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시대가 혼합 시대예요. 종교 타협 시대, 미혹 시대, 정학세 시대.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이 지구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되면은 마귀가 무지개에서 나와가지고 막 쑤셔놨어. 그래서 다 넘어가 버렸어. 근데 초대교회만 남아있어. 그래서 애굽 땅 중앙재단이 보배란 거예요. 그러면 4절에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그랬거든요. 잔인한 군주의 손에. 그럼 지금이 계시록 9장 시대인데 58년 3월부터 악마 득세 시대.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만 구원이다 하는 걸 강조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성경 밖의 소리는 대적하라, 받아들이지 말라. 그래서 마태오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제자들과 대한데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미혹하는 것이 어디서? 한국서부터. 그 한국에 가짜 예수가 50명이고 가짜 하나님이 20명이 70명이 왔대요. 수보상 다 조사해보니 그게 많더라. 그런데 문성명이도 프리메이션이에요. 사탄 단체 가입해서. 문성명이. 그 등신 같은 게 어디 그 단체를 알고 들어갔을까? 그 저쪽에 찾아봤겠지요. 문성명 세계에서 돈 많거든요. 문성명한테 돈 받은 장독의 목사가 퍽 많아요. 자꾸 돈을 주니까 따라가요. 월급같이 준다니까 뭐 대학 교수들, 신학 교수들. 6절에 보면요, 마태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오시면은 사탄들이 달라붙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왕을 만들었어요. 마귀가 없으면요, 예수님 할 일이 없어요. 우리도요, 마귀, 빌리그램 이런 거 없으면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만 있다면 뭘 할 맙니까? 대적이 있으니까 대적을 까부셔야 되지. 싸움이니까. 진리 싸움이니까. 그게 마지막 때 붉은 용이 7머리 짐승의 가운데 다 써먹고 하나 남은 거 7째 머리 8째 왕에게 용의 건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산당 평화공존이 세계를 다 짓밟은 지가 지금 53년이 됐잖아요. 58년 3월 18일부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여러분, 시험은요, 아주 적은 것도 시험이에요. 내 스스로도 시험에 빠졌어요. 낙심이 된다, 우울증이 온다, 죽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졸업 맞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그 우울증이에요. 어디 도망가? 울릉도로 가볼까? 독도로 가, 독도. 독도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이 더겠지. 이거 독도 막이 더 무섭다.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강원도 가요? 이거 강원도 지금 좌파 다 돼서, 갈 데가 없어요, 지금요. 전부 마귀가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은 14만 4천만 남아. 다 빠져. 시험에 다 빠져. 뭐가 시험인데?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보기 좋다 하면요, 시험 빠지는 거예요. 세상 덮고, 이 더러운, 이 바벨론 세상, 불탈 세상. 그게 되지? 한번 해봅시다. 이 더러운 세상아. 이 불탈 세상아. 이 악마의 세상아. 썩 물러가라. 그게 사상의 시온인데, 그 백화점 가면 나 참 좋다. 그러면요, 그러면 내 사상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 백화점 가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돈도 없는 게 뭐 백화점 가. 재래시장 가서 싸구려 사 먹지. 그러니까 끼리끼리 살아야 돼. 죽을 사람은 높은 집 큰 집으로 가고 살 사람은 찌끄러기 골목에 가서 살고 그래. 그 서문학교에는 한란 궁핍이 많아. 궁핍이 많다. 근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진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면 무슨 증세가 나오느냐? 감기가 오면은 머리가
싱싱한 것이 콧물이 쫓아나면 그 감기거든요. 그때는 해열제 먹고 고춧가루 타 먹고 콩나물국 먹고 이불 덮어쓰고 한잠 자야 돼요. 그게 옛날 감기 치료약인데 사실은 감기는 약이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다 지나가야 되지. 먹고 지나가야 되지. 먹고 지나가는 그 증거감을 하면 가래 나오고 콧물 나온 거지. 바이러스 왔다는 증거예요. 그 마개가 왔다는 건 뭐냐? 내가 마개 시험에 가다가 뭐냐? 옆에 사람이 미워져. 자꾸 미운 사람이 생겨. 그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아침 우리끼리니까 나는 미운 사람 없다. 진짜요? 그럼 있다. 나는 미운 사람이 있다. 아이고 내 사유가 왜 미운지 모르겠어. 아이고 며느리가 미워. 사돈이 미워. 그런 일이 많아요.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미워진다니까. 그 시험에 빠졌어요. 근데 신앙세계 밖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은 신앙세계 안에도 그 막이요. 그게 예수 믿어도 똑같아. 시험에 빠지면은 막 입이 쑥 나와 돼지같이. 무슨 먹고 싶은 말인지.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또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미워해. 거리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한다. 불법이 성함으로 불의의 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 사랑이 식어져. 예수 마음이 내게 적어지고 내가 예수가 돼가지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하고 내가 다.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렇게 첫째 하에서 떨어지면은 잔인한 군주에게 넘어가는데 그것이 여기 19장 4절에 애굽 사람을 잔인한 군주에게 붙인다. 그래서 계시록 7장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지. 그래야 이사야 1장 19절에 즐겨 순종하면 인이 맞는 거고 예언의 말씀을 이 이사야 변론, 세일의 변론을 즐겨 순종 안 하면은 시험에 빠져요. 그러면은 땅의 소산을 못 먹어요. 칼에 삼켜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 잔인한 군주 손에 붙인다는 것은 후삼년에 던져버린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12절에 측량 못 받으면은 이방인에게 붙인다. 이방인이 잔인한 군주, 공산주의요.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3년 반 동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절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자, 이제 이 예언서의 출발점은 한국이에요. 옛날에 이사야가 어디다 대고 예언했어요? 유대 나라 예루살렘에. 그렇죠? 그 표면적으로. 그럼 이면적으로 예루살렘 어디냐? 여기에요. 그럼 이면적으로 유다는 한국이에요. 동방 땅 끝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하나님이 붙들어주기 위해서 유엔군이 생긴 거예요. 1945년도 유엔 창설이. 그래서 50년에 6.25 날 줄 알고 하나님이 딱 만들어서 유엔군 보냈어요. 예? 그 49년도 12월 달에 자유중국이 대만으로 쫓겨났는데 그때는 유엔군이 모였거든요. 그렇게 소련이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는 못 도와준다. 유엔이 그런데 집안 싸움에 덤벼들지 말라. 그 장개석이가 자본주의로 가난한 사람을 막 못 살고 이렇게 모태또이가 일어나서 포퓰리즘으로 사회주의 세우는데 우리가 남의 가정집에 남의 집에 덤벼드니 가만 놔두라고. 그래서 소련이 반대해서 유엔군이 못 왔어요. 예? 근데 12월 다음에 그 다음엔 49년 12월이면 50년 6월 달이면 6달이죠. 6달 후에 한반도 전쟁이 터졌다. 남침이요 북침이요? 응? 밑에 위에서 내려왔어요. 우리가 치고 올라갔어요. 위에서 내려왔잖아. 그렇게 남침이지. 저쪽 놈들이 우리 남한은 먹었지. 근데 요즘 애들은 남침이지 북침이지 뭔지 몰라. 6.25도 잘 몰라요. 선생이 잘 안 가르쳐가지고 선생이 정교주 선생이. 그래서 치고 왔는데 유엔이 소집했거든요. 미국에 본부가 있는데. 근데 소련 대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났대. 그 고급 자동차가. 캐데릭인가 뭐 유명한 자동차인데 하나님은 자동차도 고장내게 한다니까요. 아이고 에집트 철병거 말이 600성 홍해 바다가 바퀴를 다 뺏겨버려 못 간다니까. 아무리 때리빼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왕이요. 전쟁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신시키가 유엔 대사였는데 50년 6.25 전쟁 났을 때 그래서
가다가 자동차 고장에 가지고 장소 수리해야 되니까 수리. 응? 그 수리하다 보니까 시간 다 가서 가보니 이렇게 벌써 총회 끝나버렸어. 그래서 미영불 세 나라만 딱 모여서 우리 한반도 전쟁난 불법 난침했는데 우리 유엔이 뭐 하는 거냐? 안전보장 이사 아니냐? 가서 도와주라 해서 16나라가 와서 군인들이 와서 우리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요. 그 뭐 아무 관계도 없는데 유엔에 보내가지고 16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를 싸워서 김일성한테서 건져줬다. 그래서 부산에 가니까 해운대 유엔 국군 모적이 있더라고. 유엔군 모적이 있어요. 그 뭐 여러 나라가 죽은 사람을 전부 비석에 써놓고 자기 기호 세워놓고 우리가 한반도 지켰다. 그때 싸우던 사람이 또 나이가 80대에서도 왔어. 한국에 관광 왔어. 이거 서울에 아버님 아주 놀라. 이거 6.25 때는 좀 판잣집만 있고 뭐 전부 이상하더니 서울에 가지고 뭐 천국이 됐대. 이렇게 발전된 나라는 처음 봤대. 그들이 말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 백마고지 가보고 싸우는 전체 가보니 여전히 뭐 휴전선 꺼놓고 싸우니까 그건 똑같다 옛날하고. 나무는 많네 진짜. 옛날 나무 없었는데. 그런 거 신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국서 출발해서 한국서 끝난다. 그 한국이 세계 대표 유다요. 그 유대 나라의 한국에 경제 실현이 온다. 뭐 6.25를 전후해서요. 우리는 먹는 문제가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경제 어려운 사회가 온다는데 유다의 한국에 자 5절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내의 물은 줄어들고 그렇게 전 세상이 마귀 세상이지만은 그 대표적인 한국의 사탄과 싸우는 전쟁이 나는데 한국에서부터 경제 실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달과 가을이 시들게 달립이에요. 그런데 성경 통독하는데 그 아나운서가 달과 같이 하거든요. 같이가 아닙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갈립 본 사람 갈립. 갈립 아세요? 중국도 갈립 있어요? 못이나 웅덩이 가면 물 위에서 수초 물 위에서 떠 사는 풀이 갈립 이렇게 달립. 그래서 논멜 때 막 그 잡초가 막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갈립. 여기 끈이 쬐가서 옆에 가서 여기서 뿌리 박아놓고 물이 많으면 길어지고 작으면 낮아져서 물에 사는 그 풀이 갈립이요. 그것도 밥 먹었어요? 그 달립, 갈립 같이 달립이 물 속에 사는 수초가 시들어지려면은 얼마나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다 쫄아가지고, 응?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했는데 우리나라에 6.25 때, 6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경제 실현이 왔었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요, 쌀 한 대박 줘. 쌀 한 대박. 응? 요즘 쌀 한 대박 얼마예요? 5,000원이요? 20, 아니지. 4,000원 나가네. 쌀 한 가마에 50대거든? 50대면은 4,000원이면 20만 원이거든? 요즘 쌀 13만 원 가거든? 3,000원인가 봐. 355. 그럼 하루 종일 일해도 돈 3,000원 줘. 60년 전에는. 응? 큰 일꾼이 1년에 10달을 살아주는데 쌀 6가마 받았어요. 그 작은 모습은 3가마에 받고 어떤 건 그냥 밥만 먹고 살아. 새끼 모습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먹지 뭐. 그래서 만주로 농사지로 갔잖아. 경상도에서. 응? 만주까지 농사지로. 그때 놈들이 농사지 다 가을에 뺏어가니까 또 못 살고 또 쫓고 왔잖아. 다시 왔잖아. 누가? 우리 아버지가.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6.25를 중심해서 이렇게 경제 실현이 왔는데, 그래서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에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모로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뭐 다른 세계 다른 나라에 경제 실현이 오고 뭐 굶어 죽어도 괜찮아요. 응? 하나님은 말씀 이루는 목적인데 셈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유다집에서부터 해결하겠다는 유다집에서 군대들은요 사단장이 있으면 사단의 책임이고 국방부 장관이 국군을 책임져. 근데 그 장관 외에는 대통령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통수권자야.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중도 신령이기 때문에 중도에 있었거든.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복판에 있었단 말이야. 중립으로. 신령주의를 하면 그게 이제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우파면 우파가 되든지 노무현씨 같이 난 극좌파다 하든지 그러면 이명박 장로는 나는 극우파다 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저치막 써가지고 일로 갈까 불미 딱딱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도 공산당이 악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남의 군함을 깨놓고도 딱 돌아서는 안 그랬다 하는 그걸 가만히 해도 됩니까? 조사해서 나타나면 당장 뒤통수를 딱 쳐야 되지. 응? 그게 나라 지키는 대통령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오늘 경제 어려움이 오는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중앙기단 세워서 그 답이 나와서요. 17절이 답이거든요.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구가 애굽이지만 그 중에도 유다가 선택되어 있어요. 구이사 제단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가. 그래서 9절에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게 먹고 사기 바쁜데 좋은 고급 옷을 사질 않아요. 예? 먹고 넉넉해야 옷 사러 다니지. 응? 굶어 죽게 생기는 무슨 옷 사러 가면 이누나도 팔아먹어야 되는데. 응? 그 옛날 우리 시대는요. 아무리 신사해도 양복 한 벌, 두 벌밖에 없어요. 양복 하나도, 구두도 한 컬에밖에 없어. 응? 그 아껴 신어. 어디 잔치나 어디 떠날 때면, 어디 외출할 때만 구두 딱 신고, 집에 오면 맨날 고무신 신고, 맨발로 다녀. 그렇죠? 그 요즘은 구두가 10컬도 넘어. 응? 뭐 옷도 뭐 몇 가지인지도 몰라. 그만큼 잘 사게 돼서 한국이에요. 응? 그 왜 그러냐? 동방역사 이것도요. 하나님이 풍년을 주고 징조로 소련 망할 징조로. 그래서 경제의 어려운 사회가 될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우리 시대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11절은 미혹된 사회가 된다.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소안은 애굽의 주요한 도시인데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예, 이제 앞으로 알 것이요. 지금 모르지만은 곧 네게 고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지금 미혹시키는 좌파 세계, 미혹시키는 공산주의, 거짓, 계율평화, 평화공존, 계율주의.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련을 애굽으로 거룩하게 하였도다. 그렇게 우리 한국도 정치인들이 나라를 지금 잘못 끌고 가고 있어요. 좌파로, 마귀 앞으로. 또 종교인들도 무슨 삶이 이끄는 그런 책은 보지도 아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신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한국 기독교 부패 방지 위원회인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폐기 처분하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 릭 웨린이 만든 책인데 릭 웨린은 동성연애를 찬양하고 자기도 그걸 하고 자기도 그걸 하는데 그런 목사가 마귀 목사인데 그가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폐기 처분하자. 쓰레기장 버리자. 그런데 사랑의 교회는 우리는 그 책을 따라갈 거다. 이렇게 나거든. 네 혼자 잘 가라. 예? 그 얼마나 미혹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연탄께서 취한 사람 이해 못하잖아요. 그 왜 취했지? 정신 차리지 그래. 문을 잘 닫고 자지 그래. 근데 지도 비 올 때 연탄 피우고 자다가 취했거든. 그래서 저도 자빠졌거든. 그 자빠지면은 취해봐야 알지. 취하기 전에 모르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끄떡끄떡 하다면은 언제 한 방만, 이게 2004년도 한 방 맞은 거, 2004년도. 벌써 6년 전이잖아. 그때 이 말 했거든요. 그래서 신사참배가 한국교회 지켰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취한 거 아니에요. 취했죠? 전에 그 소리 안 했는데. 그게 취한다는 것은요,
마치 막걸리 먹고 취하는 식으로 순간적이야. 1시간 전에 멀쩡하더만 1시간 술 마시니까 얼굴 빨개지더만 취했어. 허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미혹은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도 금방 쓰러졌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어디서 출발하느냐, 넓은 지구 땅에서 셈의 장막 동방 땅끝 구의사재단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마귀 떼들이 막 덤벼들었다. 붙었다 이게. 막 거머리 같이 막 와서 피를 빨아먹는다. 그래서 이것을 퇴치시키는 방법은 세일 창조밖에 없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지파들이 잘못 지도한다는 거.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어섰으므로 보십시오. 하나님 마귀 뱀을 만든 것은 쏘기라고 사특한 마음, 사기를 치라.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하며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터거림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예. 그래서 진리를 모를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마귀 일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지 목적이 이끄는 삶은 안 된다. 인간의 목적이 뭐요? 평화, 거짓 평화, 마귀 평화. 그날의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게 애굽 사상에 들어가면은 힘없는 여자, 부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렇게 애굽의 사상은 마귀 사상인데 출발점이 한국을 집중 공격해서 한국이 어려운 환란에 빠질 때, 그래서 10일 환란 오면은 우리가 부르짖어서 머리떨로 태산이 평지되고 아수르가 하룻밤에 송장되고 우리 원수 아람 에브라임가 아수르에 잡혀가고 이게 이사 7장부터 65년에 되는 1975년 역사입니다. 17절에 자 유다의 땅은 이 지구촌에서 제일 역사하는 왕이 나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죠. 그런데 구약에는 제사장 지파는 셋째 아들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배는 제사는 레위 지파가 하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완성 폐기시키고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로서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파가 바뀌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개혁됐다는 거죠. 변혁됐다. 율법대로 하나님 하지 않고 예수로 통해서 레위 지파를 폐기시키고 유다 지파의 대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물인데 지금 이 신약의 실물이 바로 구약의 다윗이가 무슨 지파요? 유다 지파라. 똑같다 이게. 그게 율법은 레위 지파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가 안 된다. 부패돼서. 그래서 지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그 유다 민족이 구약에는 서쪽 아시아 살았는데 지금은 동쪽 아시아 우리가 유다 민족이다. 이렇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 제물도 바뀌어졌죠. 율법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만 해서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사람 잡아 제사 안 해요. 짐승의. 근데 신약은 사람 잡아서 했다니까. 예수가 사람인데 예수 피로. 그러니까 안식일도 바뀌었어. 율법 안식일 토요일 날이야. 마지막 날. 근데 우리 마태복음 신약의 시대는 썬데이 일요일 날이 안식이다. 부활 안식이다. 안식. 그 이스라엘도 포면적 이스라엘이 이면적으로 바뀌어졌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으니 이는 천치 바보 등신들 아니요. 응? 그러면 천국복이 끝나면은 다시연 시대가 왔는데 다시연 시대가 지금 100년이 가까우는데 아직도 한국교회 모르겠으니까 이 등신 바보 아니에요. 응? 그렇게 앞에 가까만 이렇게 외리인 그런 거 따라가고 삶이 그래 책을 따라가고 아이고 서울에 정말 사랑의 교회 가면 다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 신문이 나가면요 이제 들통 나는 거예요. 난 이 신문 처음 봤어요. 평생요. 유한상 씨가 가졌더라고. 유한상 목사님 한번 보세요. 이런 신문 처음 봤다고요. 이게 엄청
종교 부패가 막 쓰여 있는데요. 이거 복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엄청 많아. 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원하면 갖다 보세요. 신문을. 보면 거기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이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어요. 너무 밑바닥 살다 보니 이렇게 세상 소식을 못 듣다 보니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마귀가 막 끌고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유다는 어디냐? 해돋는 동방 유다지요. 24장에 가면은 뒤집어 풀 때 동방에서 해가 동방에 돋지 서방에 돋나? 그 한국의 동방 역사죠. 동방 예의지국까지 동방 역사. 그 유다 땅은 애굽의 두로미 대리인이 이게 초막절 돼야 돼요. 아직까지 숨어 있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락을 인함이라. 모락이 뭐요? 깨요, 깨.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알려주고 멸망받을 사람은 알려주잖아요. 막아버려요. 그 정하신 모락이라. 모락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무슨 소문일까요? 세일을 구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럼 이사야 60장에 빛을 발하면은 막 스바 사람이 오고 열방에서 막 재물을 싣고 와서 49장 20일 기호만 세우면은 기호에 타서 혓바닥을 쫙 빼가지고 발바닥 핥아주고 이게 소문날 일 아닙니까? 세일이. 그 오늘까지 갈릴리 큰빛 세언약도 소문나라고 좀 늦게 났지만 우리나라에 1800년 때 왔지만은 이제 세일 광고는 5개월에 다 끝내야 돼요. 5개월에. 그렇게 예수님이 야 너 비시비시 되겠냐? 건세 받고 가라. 건세 주세요. 나도 아버지가 받은 건세인데 한 번도 안 썼다 짓고 이거 신품이다. 신품인데 이거 지금 오리지널이야. 그러니까 이거 구의사재단 서울에 상도동이 있는데 여기 가서 빨리 철장건세 말씀 무장하고 철장건세 들고 가서 입으로 슉 하면 그 소리가 날아간다. 그렇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약간만 해. 그래서 올라가면서 슉 하면요 우리 앞에 원수가 쓰러지면요 재밌죠? 그 피곤도 없고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잠을 안 자도 졸음도 안 오고 허리도 안 아프고 안먹 걸어가도 다리도 안 아프고 축축법으로 슉 하면 모스가 가가지고 슉 하면 그놈들이요 하나님 왔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같이 써야지. 우리 종들이 하나님 내가 늘 신같이 쓰겠다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아는 분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게 우리 이 재단의 목적이. 당신이 우리를 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같이. 응? 그래서 유다의 소문만 들으면은 온 세상이 덜덜 떨 때. 그러면 이 유다의 소문나는 재단은 언제 세웠는지 18절에 5대 강국 때.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 장망성은 러시아예요. 중국이 아니에요. 중공이 아니에요. 대부분 목사들이 이건 장망성은 중공이지 중공 아니에요. 이미 중공은 소련이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남은 것은 4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장망성이 러시아예요. 북방이요. 그래서 19절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이 세계 중앙에는 그것도 지정학적으로요. 지구 번호를 놓고 측량한 사람들이 세계 중앙은 한국에 있는데 충청도라 했또. 그게 세종시, 그때 계룡산 그쪽에, 그게 세시대 가면 중앙에 여호와의 정부가 세워져, 시온산 정부가. 그럼 예수님, 제리마스가 예수님 나라 어디 세울 거요? 내가 태어나는 베들레헴에 세울까? 내가 죽은 감남새 세울까?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재림할 때 우리 역사는 한국으로 오세요. 그래서 한국에 우리 예수님 시온산 천년왕국에 도읍지 그래 합시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계룡사 수도원을 중심해서 그 세종시를 원한들 하자. 이 좌파들이 뭣도 모르고 떠들었지 맞아 죽을 것들이. 이미 다 닦아놨는데 포기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이명박이 따라갈 게 되거든. 안 따라갈 수가 없어. 전부 좌파 다 가버리거든. 좌파가 주권을 잡았거든. 그 성경도 되는 기요. 가만히 놔둬요. 잘 됐다니까요. 하나님 마귀도 들었어요. 마귀를 들어서 하나님 일한다니까요. 마귀 없으면요. 왕권이 안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를 붙여주니까. 그렇게 마귀하고 싸워 사상전쟁 이겨야 되지요. 마귀하고 가자하면 따라가면 안 돼요. 해와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다 듣고는 알아서 니 혼자 가. 이래야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세상에 다 오락해도 가면 안 돼요. 우리 남아야 돼요. 남은 자가 14만 4천 명. 그래서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 기둥이 14만 4천 개인데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표적과 증거. 확실히 에덴 동산 간다는 거.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압박자가 마귀거든.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우리가 압박을 받는데 순서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아요. 어린애를 기를 때요. 차차차 길러야 되지. 어린애를 어른같이 상대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린애는 머리 만져주고 등골에 두들겨 손발 만져주고 아이고 착하다 칭찬해줘야 착하죠. 이거 못생긴 거 이 등신 같은 게 이 가만히 애가요. 그러면 기분 나빠 자폐증 걸려 죽어버려. 그 누구 애든지 만나면요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좋다 해야 돼. 그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요 애기같이 길러요. 아이고 잘하지 장군 되겠네. 장군이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길러주셔요. 예? 그래서 전에 우리 74년도 동방에 살 때요 고갈고리 목사에서 고갈고리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갈고리야. 근데 성이 고시거든.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그때 목사들 그 사람도 나중에 목사가 전도사고 근데 대방동 50을 살 때 그때 이제 전도사 세 사람 나하고 설교 돌아가면 하면서 그것이 동방세거든요. 74년도. 근데 75년도. 근데 한 번은 그 목사가 그때 고전사지 저기 청계천 뭐 저거 시내 낮에 돌아갔다니다가 오후에 교회 왔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을 굳이 세워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소리가 옆에 들리기를 이놈의 동방 역사 언제쯤 끝납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 말이 틀렸잖아. 아이고 하나님 귀하신 동방 역사인데 이놈의 동방 역사라 하면서 무슨 원한이 맺혔어? 응? 자, 역사는 안 나지. 애새끼들은 있지. 응? 역시 나가면 먹을 건 없지. 그 붙어 있는데 역사는 안 나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맺힌 것이 뭐냐? 그게 하소연이야. 하나님께 이놈의 동방 역사 언제가 끝납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면 혼장나. 이놈이라니 내가 이놈이냐? 하나님 일이 최고 높은데 역사를 이놈의 역사를 하면 하나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얼마 있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남았잖아. 밖에서 깨달을 때는 다 좋다고 왔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다 가고 몇 명 안 남았거든. 한 5명 남았는데 그것도 다 가고 이제 이강세도 갔어. 이제 나가 진짜 왕따이 하나 남았어. 한 구원자 보호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돼. 나도 갚을까 그만. 그럼 이 말씀은 거짓말이잖아. 그래서 본문대로 되고 있다. 본문대로. 너무 난 확신이 있어요. 예. 왜 내가 머리가 뚫어졌거든. 그때 머리 안 집어서 갇힐지도 몰라요. 머리가 뚫어지고 금줄이 내리기 때문에 내가 어디 못 가는 거예요. 체험을 줬기 때문에. 기독교 체험의 종교예요. 응? 사도 바울도 담에서 쓰러지기 때문에 붙들렸지 안 쓰러졌다면 금방 도망갈지도 몰라요. 혼장이 나야 안 가지. 응. 그러면 이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가 구원하는데 고쳐준다 해서 21절이 개혁이거든요. 신창조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기 5개월 때인데요.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그러면 서방의 야벳이 이제 돈 많거든. 그건 돈 싣고 와가지고 엎드려서 혓바닥 길거든. 그래도 우리도 발바닥 핥아주고 성경적으로 된 거예요. 그게 옛날에 고레스 같은 역사다.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거로. 여러분 새시대 우리 혼자 가면 되겠어요? 많은 사람 데려가요. 농사 짓지. 그래서 애굽 사람보다 두드려 패가지고 권쳐가지고 노비를 삼아서 가는데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우린 지금 여기 한 120명 앉았는데 뭐 인터넷 된 사람도 뭐 한 100명 가까이 되지만은 누군지 모르겠고 오지도 않고 그런데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이 지금 숨어 있는데 5개월에 하나님 해체 모욕하면요
나라가 하루에 나오는 거예요. 그 선교하다가 뭐 낙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날은 덥고 땀은 나고 전도도 안 되고 목도 아프고 아이고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힘나는 대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왕권도 고쳐주시고 백성도 고쳐야 돼요. 백성도 안 고치면 죽어요. 그 이사사장의 피를 청결케 심판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피를 청결케. 이 피가 문제거든요. 피가 깨끗해야 되죠. 피가 막히면요 심장 간상 동백 심장이 막히면 죽어요. 이 피가 깨끗해야 돼. 여러분 피가 지금 피를 빼보면 뻑뻑한 것이요 꼭 저 팥죽 같아. 그런 사람은 오래 못 가. 심장마비돼요. 그렇게 피가 깨끗하려면요 하나님 나 피 좀 고쳐주세요. 그 피를 청결해야 천년 살 수 있어요. 그게 고기 기름 많이 먹으면요, 그 피구멍이 막혀. 그게 될 수 있는 대로 기름 고기 먹으려면 살찐 고기만 푹 삶아 물 버리고 알맹이만 뜯어 먹고 그래요. 응? 기름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찍 죽하게요? 완전히 우유 먹고 고기 먹어가지고 많이 몸이 망가져 뚱뚱보고 돼가지고. 외국 사람들 다 뚱뚱보지요? 우리나라 뚱뚱 먹을 때한 5%밖에 안 돼. 미국은 50%가 60% 뚱뚱보여. 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소련 갑니다.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이제 세계가요 3%이 깨졌어요. 5개월 되면 우리가 북진하거든.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알곡은 알곡끼리 모이잖아.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죠. 유다,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그 세 개를 분포를 보면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기독교 이렇게 셋이 하나가 돼요.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그게 세계의 환란시대 택한 종들과 양떼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예지해놓고 우리를 보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양떼 살리라. 그 양떼 살려주기 위한 순교자 동무. 여러분, 그 삶이 이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의 내용이 뭘 좋다고 나 안 읽어봤지만은 어떻게 민경배 한신대 총장이 설교하는데 사랑교회 가서 2번 설교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설교했는데 왜 주기철 목사가 한국교회를 버리고 왜 죽나 이게요? 교회를 왜 버리냐 이게요? 왜 교회를 던져버리고 지원자가 끌까 죽나 이게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귀신도 같죠? 귀신도 같죠? 어? 그 바울 사도는 왜 그 로마에 가서 목 잘려 죽나 이게요? 교회를 버리고 어? 베드로는 왜 십자가 깎고 목판에 교회를 버리고 그게 지금 할 말이요? 신학교 총장이 할 말이요? 그것이? 그 민씨 나쁘단 말이야. 민경배 씨. 한시대 총장이요. 2004년도 사랑의 교회 설교를 2번 했다게. 그 얼마나 마음에 걸려서 2번 시킵니까? 옥하나 목사가. 그러니까 그 교회도 미혹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악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짜가 진짜다. 진짜가 가짜다. 바꿔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교자가 이 나라 지켰고, 옥중성도가 지켰지. 그래, 홍택기 신사참배 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켰습니까? 주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들인데, 그렇게 우리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온 세상이 미혹이 되고, 정치 타락이 되고, 종교 타락이 될 때에 중앙기단에서 이사야서만 외치라. 이사야서 나팔 불어라. 이사야서로 하나님 복 주시리라. 그래서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그 산업이 뭐예요? 기업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 기업이 될 때 애굽으로 들어와서 아수르도 와서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사명 국가고 유다의 사명으로 미국도 살리고 자본주의도 살리고 소련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복이죠. 이것이 복의 근원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역사가 애굽 땅 중앙지단 역사다 그 말이에요. 성가 21자입니다. 자, 우린 이때에 성도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강한 자 살 때 왔네
하나님의 완전 역사 강한 자 받으리. 태산같이 높아진 교만의 세력 무너지리. 하루아침 타작기 앞에 강대한 나라 이루어지는 세세왕권 통치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사 차지할 분기시라. 약한 자 멸시 말라. 오늘부터 강해진다. 지렁이 같이 된 동방야고 일어나. 타작기같이 씌워지는 오늘이라. 동방의 역사 세계만방에 알리워지는 심판건세 역사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사 차지할 분기시라. 가련의 빈피 반차 혀가 마를 딱한 사정 하나님 돌보사. 새 땅 축복 나리는 영원히 살 땅 아름답게 이뤄진다.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시대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서 차지할 분기시라. 장하다 자랑할 일 여호와를 자랑할 일 참되고 진실한 여호와의 응답은 승겨자 호소 의리 호소 합해졌네. 이날에까지 기다리고 참던 우리 소원은 평화로운 세계라. 강하고도 위대한 성도의 나라 영원이라. 완전하게 이뤄진 도성 강한 용사 차지할 분기시라.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말씀대로 이끌어주시고 또 만들어주시고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인격자로 완전히 개조시켜서 성경대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 산 밑에까지 왔사오니 이 높은 산을 우리 힘으로 못 갑니다. 주님이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고 주님이 보내주신 7명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완전히 신부로 단장시켜 줄 줄 믿습니다. 세마포를 입혀 줄 줄 믿습니다. 순종의 흐름은 걷도록끔 오늘 또 복 주시고 오늘 이사야 19장 주님의 재림과 중앙재단 역사를 읽고 들었으니 온 세상에 다 미혹을 시켜도 우리는 유다의 사상 가지고 시온의 사상으로 승리하여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깨버리고 이 땅의 첫 장건세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도 나라를 건설하여 거룩하신 성부께 큰 영광을 돌려야 되겠사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이더도 복 주시고 이 시간 11조 성경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부흥시키시고 열매 많이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